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네, 늘 관심 있는 게 반찬이잖아요. 반찬 중요하죠. 집사님은 주로 어떤 반찬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밑반찬류를 정말 좋아하는 기본 류여가지고요. 반찬? 견과류 멸치볶음, 그리고 이렇게 오징어채 볶음, 네. 미역줄거리. 아, 이거. 네.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네. 뭐 반찬 하나만 있으면 맛있는 식사 하나는 뚝딱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반찬 하나 준비도 정말 버겁게 어렵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소중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모실 분은요, 무려 30년째 토요일마다 반찬을 배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귀한 분이 나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가 여기 이만큼 담는 이유는 이렇게 볼 거예요. 3분의 2를 건더기 담고 그다음에 국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 헌신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감사하면서도 되게 존경스러운 분? 저는 은빛교회 은빛공동체 담임 목사 강인희 목사입니다. 독거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들, 그다음에 알코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겨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게 가장 큰 비전이에요.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은빛교회 은빛공동체를 섬기는 강인희 목사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자, 은빛교회와 은빛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은빛교회와 은빛공동체는 사실 이제 다른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빛공동체는 그 지역에 있는 네.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또한 사역이고요. 네. 또 은빛교회는 또 그 지역에 다만 이제 문턱을 낮춘 그러한 일반 교회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소개 영상에서 네. 반찬 나눈 사역을 하는 걸 봤는데 소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이제 남편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네.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일산에서 같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파주로 지금 계시는데 파주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일산에서 이제 9년 목회를 같이 하다가요. 네. 그쪽에 이제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좀 많이 가졌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건물이 이제 무허가 비닐 건물이었기 때문에 비닐 이런 예. 하우스 같은 거. 예,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싶어도 누가 이제 이렇게 땅을 대여야 한다든지 건물을 대여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찾다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머무르게 된 이제 법원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네. 파주까지. 네. 처음에 일산에서 파주로 넘어오셨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인가요? 네,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도 있었고 또한 이제 굉장히 또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한 이런 사역을 또 계속해서 다시 이제 개척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곳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지 이제 7년 만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 3개월 동안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재정이나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원이나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진 상태고 또한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역은 못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사람들이 다 그냥 접어버렸더라고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반찬을 섬기는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만드는 분도 많고 아주 양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몇 분 정도 식사 어떤 이 반찬을 이렇게 섬기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이제 도시락이라기보다도 가정에서 이제 드실 수 있는 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106가정을 네. 담당하고 있지만은 늘 항상 이제 300가정의 네.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300인분의 반찬을 준비하신다는 대단하다, 말씀인 거 하고 아니에요. 보니까. 네. 네. 정말 저희 4인 가족 먹이기도 뭐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 상상이 되지 않아요. 과연 그 반찬 만드는 현장은 얼마나 정말 전투의 현장일 것 같은데 전투적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는 이제 매주 첫째 주에는 공놀이 청년들이 이 사역에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들 또 찾아뵙고 또 반찬도 전해드리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영혼 구원 사역에 신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연타까지 두 마리네. 여기는 왜 처음 가는데? 세상 처음 가보고요. 나도, 징그러 나도 세상을 못 잡았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씩. 여기도 이제 아까 그렇게 한번 했어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별로 영혼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 뭐예요? 그룹에서 사역이 있다고 해서 처음 참여하게 됐고 그동안 참여하게 된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목사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 코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처음입니다, 여기서. 처음이어도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되네요. 아무도 보지 못할 이런 장소에서 뭔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히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다 채면 요리 끓여다 줘요. 이렇게 끓여다 주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거 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국물이 이 정도만 딱 차게끔 부으면 돼요.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넘쳐버려요. 또 이쪽으로 보내줘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릇에가 밑에가 다 묻으니까요. 네. 그냥 이제는 너무 가족 같아서 그냥 가족이 식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사역의 마음으로도 봐야 되지만, 네. 이게 주부의 마음으로도 아무리 이거 제가 마음을 하려고 해도 옆집에 나눠주기도 지금 반찬이 그렇죠. 없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제 엄마의 고민이 오늘 저녁은 또 뭐 먹나 이거거든요. 이 메뉴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하세요? 첫째는 이제 그 계절마다 예, 또 이제 나오는 이러한 이제 거기에 의선을 또 많이 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영향이라든지 또 이제 또 이제 필요한 또 이렇게 주문도 또 이제 어르신들이 오기도 드시고 해요. 싶은 거.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서 또 이제 같이 그것도 겸하기도 하고. 예. 요게 먹고 싶다 이렇게 또 의견도 제출하고 하세요? 예, 예. 가정에서 이제 네.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음식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반찬 만드는 일주일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수목금을 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요. 네. 어느 날 양이 부족하면 미리 또 주문을 해놔야 되고 네. 또 이제 거기 이제 마트에서도 이제 모자르면 맞아요. 또 갖다가 또 채워줘야 될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수목금으로 이제 전화로도 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확인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진 일주일을 꼬박 활용하시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중에 음식을 섬기자는 게 참 어려워요.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봉사도 필요한데 이 봉사자들은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봉사자들은 일단은 어떤 이제 소문의 소문을 이제 듣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직접 이제 오셔서 확인을 또 하셔서 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다 자원자들이네요. 네, 다 너무 자원자들이에요. 귀하다.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이제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한 우리 여기서 매달 한 번씩 우리 여기 섬김을 통해서 가자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마다 오는 또 교회도 있고요.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의외로 청년들이 많았어요. 봉사자분들 중에. 네. 오늘 총 몇 가정에 가시는 거예요? 내 차 맞아? 11가정. 아니 차에 가자미 향 납니다. 교회에서 왔어요. 반찬. 이젠 21년도 2월 6일 날 뭐 한다고 둘중에다 물을 끓이다가 그놈을 안고 넘어졌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발까지 그냥 싹 뛰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 40일간 영등포 한림대학교 그 화성센터 가서 입원했었거든. 그러고 나서는 걸음을 못 걸어. 건동을 못해 일단.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아들이었지. 우리 한홍현 할머니랑 권태국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큰 위로가 이 가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가장 힘든 거는 일어나 하지도 못하고 저러니까 밥도 앉아서 못 먹고 그냥 먹을 거 이렇게 물처럼 해서 죽만 그냥 조금씩 한 숟갈씩 먹는데 엊그저께 하도 몸이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저 MRI 찍고 다 했어요. 이제 엄마 나이도 이제 85이나 되는데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할머님이 많이 편찮으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방을 하면서 할머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이 한 번 다 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다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뽑고 그러고서 또 제가 나름대로 어느 가정에 또 이때쯤에 어느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걸 제목을 가지고 늘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찬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도 정말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요즘 상황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고를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건강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또한, 몸만 불편해서 뭐든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면 반찬 사역들이 이 사람들을 깨워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아, 봄이 왔구나. 웬 봄나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 그 고민과 좌절해 있는 분들에게, 운둔하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제 삶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이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그 계절마다 바뀌는 이 반찬들이 이제 그분들의 인사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식탁에 이게 달래 된장국이 그렇죠. 나오면 봄이 네.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새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산에서 처음에 결혼 전부터 남편 목사님을 따라서 이 반찬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목사님과 함께 하시던 사역을 이제 혼자 하셔야 되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고민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네, 많이 고민이 있었죠.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고 또한 이제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보조 역할만 이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많은 가정들을 외울 수도 없었고 이제 길도 찾지도 못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지요. 그때는 사실 이 사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재정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었고 또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대출을 다 받아서 했어요. 이렇게 생활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는 더 받을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0년째 이어오고 계시는데 이게 또 사역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주변에 이제 부부 자영업자들을 보면 아내분들이 아유 정말 남편이 하는 일 따라했다가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런 이제 푸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자 또 동역자이시지만 또 아내로서는 요만큼도 원망의 마음은 혹시 없으셨는지. 네, 제가 이제 늘 아쉬웠던 것이 이제 일반 목회를 저는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이제 경험과 이제 이게 있어서 좀 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역은 특수 사역과 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많이 부담이 많이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 이제 제 마음속에 뜨겁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사역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고 또한 다시 또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마음도 무거우실 텐데 이 사역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자녀분들도 또 많이 도움이 되셨죠.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과 같이 함께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이제 하기까지는 자녀들이 많이 손과 발이 되어줬습니다. 목사님이 100일 때부터 아주 낳자마자 100일 때부터 안고서는 어르신들 다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절로 이제 그 생활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 사역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어르신들의 집을 다 안대요. 이름들을. 그래서 이름을 다 가르쳐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시작은. 그러니까요. 또 얼마나 또 자녀들이 또 대를 이어서 동역자가 또 되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반찬 나눔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중점 사역이 따로 또 있으시잖아요. 또 그 사역의 현장 저희가 안 다녀와 볼 수 없지요. 네, 최성실 PD가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이제 은빛 공동체 섬기는 어르신들과요. 또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 신방이에요.
떡국하고 뭐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들어가요.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박웅영 권사님은요, 우리 은빛 공동체 거의 이제 초기부터 함께 하시던 우리 권사님이세요. 은빛 공동체 하나의 이제 길을 내는 데에, 개척하는 데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은빛교회 봉사자로 왔었고요. 은빛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고 저희 가족이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도 많이 안 쌓여서 다행이에요. 권사님 가방도 뒤에서 무겁지 않아요? 가방이? 잠겼어요? 안에 성도님!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욱하는 이런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가정도 사실 2주 만에 간 거예요. 2주 만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문이 잠겼을 때는 오늘 혹시 안 열어주는 거 아니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에요? 집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혹시 왔어요? 네, 옷 입으시고요. 신방 오시는지 몰랐나 봐요. 네, 저희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며칠 날 가겠습니다 하면 부담 가져요. 왜냐면 막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를 하려고 음료수라도 사다 놓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네, 그런 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편하게. 네. 집이래요. 집이라면서요? 집에 이렇게 같이 어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집에 있어야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기 집 갔다 왔어 지금. 어디? 집에 어디? 집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말해주세요. 집이 아니었는데? 모기탕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분들한테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보면은 정말로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살림살이나 이불자리나 그냥 하루하루 막 겨우 막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에 누가 가끔가다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분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나게 한번 놀아보니까 좀 어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말 안 해요. 굉장히 이쁜 아버님 있어요. 내가 내일은 일부러 그러면 수요일 예배니까 일부러 내가 차로 모시러 올게 혼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콩나물하고 거기 떡국 좋아하시니까 떡국하고 하셔서 그래요. 그래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다스려졌네. 감사하게. 어우 나는 오늘 문도 안 열어줄 줄 알았어. 막 그래갖고 오늘. 뭐 목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요? 아멘. 봅시다. 답이 안 나오겠네. 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따 우리 교회 눈 좀 치웁시다.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신방이에요. 크게 어떠한 뭐를 해준다, 그런 것보다도 마음을 돌아보는 신방이에요. 목사님, 이 제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확실하는 성도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제 세수를 하시고 옷도 갖춰서 입고 기다리고 계시고 아까 이제 목욕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것은 그 모습은 벌써 마음이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삶들이 변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직접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상담해주고 말씀 주고 정말 신방이신데요. 그 신방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선정 대상이 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은빛 공동체 안에 있는 네. 예,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도 있고, 우리 이제 장애 이웃들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다문화들도 있고, 예.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다 섬기고 계시는데 네. 마음이 너무너무 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방을 원해도 네. 우리 집에 오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처음만 하나의 이제 과정인 것뿐이지. 왜 오셨는가 또한 그들의 이제 마음들을 이제 헤아려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 과정만 조금 힘들지만 그 시간 지나면 예, 마음의 이제 교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목사님 신방을 이제 초청한 적이 꽤 있지만은 미리 약속을 잡아요. 서로 이제 날짜를 조율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불시에 이렇게 찾아가신다고요? 네. 왜냐면 이제 전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는 그 시간을 짰어요.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이렇게 다 했더니 어르신들이나 또 섬김을 받는 분들이 늘 항상 그 고마움을 전하려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또한 없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도 그 먼 길을 나가서 뭐 과일을 해놓다든지 음료수를 대접하시는 해놓다든지 마음이 커서. 예, 그래서 이런 때 아니면 목사님을 대접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섬기는 자로서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로 그대로 또 베푸는 거고 섬기는 건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그게 불편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마음에 이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신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갖고 가면은 다들 마음들이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하고 예, 평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 그래서 신방이 꼭 이제 불실하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나눌 수가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진짜 물만 주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죠. 사과라도 좀 네. 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아예 그냥 없이. 예, 그러니까 너무 하시겠다. 편한 거예요. 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을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 참 힘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신방을 하시면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시는데 이런 신방을 하시면 더 체계적으로 되어진 계기가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 섬기시는 분들, 봉사자들이 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주마다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에는 이 이제 반찬 사역, 또 말씀 사역, 신방 사역 함께 하다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제는 가정 수가 많기 때문에 다 돌볼 수가 없는 것이 신방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신방이 3개월에 한 번씩만 볼 수가 있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 지역을 보면 네. 이제 홀로 살아가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홀로 살아가다가 어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 이것도 고독사라고 하지요? 네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한 4년 전만 해도 고독사가 우리가 섬기는 어르신 중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고독사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 삶을 가기 전까지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제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지금 마음만 잡으면 저는 이제는 교회를 나가도 정말로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발견되는 이제 고독사로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저와의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신방이 뭐 3가정 사는 가정도 있고 4가정 가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 갔다가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문이 잠겨 있으면 이제 알코올로 하는 이제 인하여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 항상 이제 문이 잠겨 있으면 저랑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문이 잠겨 있으면 봉사자들도 왔어도 두드리지 말라고 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뵐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또 목사님도 신방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제가 목사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늘 항상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가고 옆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을 했지. 한번 믿어보자.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5월 중순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갔었는데도 냄새가 사실은 낯선 새 나오는 냄새가 있었는데 그 냄새가 늘 항상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소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냄새인 줄 알고 사실 왔어요. 예, 왔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고독사로.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뭐 고독사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한 거더라고요. 침대에 그냥 골방에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발견됐는데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니까 생활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가장 이제 힘들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것처럼 이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사역이지만 사람의 삶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신방을 못 하고 예배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있죠. 이제 술을 같이 먹는 친구들.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한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 한 통화가 이제 왔는데요. 너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내 친구 죽였느냐. 그런 것을 통해 갖고 저 나름대로의 한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봉사자들한테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으면 다 체크하고 또한 저한테 보고하라고 그래 갖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 젊으신 분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르신이 이제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병원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병 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가는데 토요일 날 뵐 수 있는데 뭘 오시느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다려서 그동안 이제 병원에 가셨으니까 이제 반찬은 그동안 이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반찬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이제 보냈지요. 보냈는데 거기도 문이 잠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에다 걸어놓고 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만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그 어르신이 일주일 만에 또 이제 그렇게 또 독거사로 발견이 되는 일들. 그러니까 지병이 있었던 거예요, 지병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기의 삶을 마지막을 하기 싫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밤에 퇴원을 하셔서 그 밤에 이제 혼자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안타깝고 또한 그것이 너무 이제 늦게서 이제 일주일이나 또 넘게 돼서 발견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단계인데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김경아 집사였다면 내가 막 선의로 이런 일을 하는데 어저께만 해도 목사님 저 마음 잡았어요. 교회 갈 거예요 하시던 분이 그날 밤 생을 스스로 마감하시면 너무 낭망되고 그렇죠.
내가 내일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좌절될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는 회개하죠. 회개밖에 그러세요? 없어요. 네, 회개하죠. 너무 몰라서 영적으로 눈치를 못 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예,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만 사람의 삶들을 낙후된 삶들, 절망된 삶을 살리면서 소망을 주는 이 사역인데 왜 그 전날에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그 말로 하나야 위로받고 기쁨만 가졌지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를 못했을까 하는 이러한 이제 죄책감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 교회 나온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살펴본 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만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것 때문에 어쩌면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먼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절망인지 이거를 진단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음, 그런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의가 먼저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는 시작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네. 마음이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숙연해집니다, 정말. 네, 아멘입니다. 이 반찬 사역과 신방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골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치료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한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가 되어서 또한 교회를 찾는 분들,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더라고요.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 그 모습 그대로신데 우리 사역하시면서 좀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보람이 있으실까요? 보람이라고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 있었을 때는 저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를 정말 가슴으로 체험하는 게 뭐냐면 연세가 많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하는 이런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 그 이제 구원의 영접의 그런 확신을 이제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녹화 현장에도 또 자녀분이 또 함께 오셨잖아요. 신방 갈 때도 혹시 자녀분들과 함께 가고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주일 예배로만 드리러 옵니다. 이제는 벌써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각자의 성인이 돼서 이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은 이렇게 좀 같이 가주는 또 경우가 또 있고 또 이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또 이제 해주고 가고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손과 발이 많이 되어줬고 눈이 되어줬고 귀가 되어줬고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신방하려면 혼자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참 많았어요. 나는 또 여자고 이제 신방하는 데가 남자분이고 또 이제 쌀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또 같이 가서 들어서 그 앞에 놓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그 또래에 맞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직 여기에서 거의 학교 생활을 보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정말 꾸준한 사역을 우리 남편 목사님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나중에 만나시려나? 나중에. 아마 제가 보니 천국에서 둘 분이 뵈면 정말 남편이 하지 못한 건 우리 목사님이 잘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꼭 안으시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꼭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 이 사역을 보면서 참 감동이고요.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아야 돼요?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항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그 말에 정말 목사로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멋진 공동체 섬김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앞으로 목사님 목회 사역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비전이 이제 북한 선교입니다. 북한 선교. 예, 북한 선교. 그래서 그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봉사자들과 또한 저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쓰여질지 또한 우리는 또한 준비하는 사람이 될지 어떤 방향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귀한 사역에 어떠한 훈련도 우리 봉사자들도 이제 달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뭐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면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법원 이 지역의 복음이 거의 이제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길만 내게 하실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지 저는 길을 내라면 길까지 내는 데까지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또 현장에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게 가장 큰 비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데 정말 그 복음의 열정의 사역을 온 우리 팀들이 잘 감당해서 우리 목사님 원하는 대로 북한 선교 사역과 또 지역 섬김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일산에서 시작한 사역이 파주로 하고 나중에 연천까지 지경을 넓히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나중에 어떻게 한번 가자미에 이제 밀가루라도 한번 붙이는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담대히 사역 꾸준히 이어나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